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이동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이동 경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본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라는 곳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라는 지역, 이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갈라디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도 바울에게는 환상이 보이는데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과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10절에서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쓰니는 자신들의 노력을 들여서 힘쓰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는 제테오라는 동사로 찾다, 구하다,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처럼 꿈에서 무언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먼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냐로 가기를 하나님께 찾고 구한 후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게도냐를 향해 떠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에서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강가에 모여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긴 여정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만남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루디아의 그 만남과 또 그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볼 때 루디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을 받는 우리들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입니다. 루디아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루디아는 두아디라라는 소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 중 하나로도 나오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데 이날은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디아는 유대교 신자였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ho was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루디아 선교회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루디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직 루디아의 마음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심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하십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기 모이신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루디아 선교회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는 자신의 구원의 받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 말씀합니다. 들은 복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여서 다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주위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그 확신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온 가족을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그곳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어떤 곳인가요?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나라로 많은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널리 퍼뜨려 헬레니즘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그리하여서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과 그리고 과학과 지식과 그러한 것들이 또한 신화가 있는 그러한 빌립보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담대해지고 분명해지게 됩니다. 나의 마음, 내 자녀들의 마음, 내 부모의 마음, 그리고 내 친구의 마음, 이 마음들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또는 주위에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주 믿는 자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는 본문 15절에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과 바울에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섬김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섬김이 그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 4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였나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의 섬김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우리들, 예수님 따르는 삶,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기로 한 우리들 삶에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 시대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섬기신 그 섬김을 받고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돌아서는 그 섬김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루디아 선교회 그리고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유대교를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루디아가 다른 여인들과 강가에 앉아 있을 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여인들 중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열리니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전하여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청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구해줌에 따라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갑자기 그 감옥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또 감옥에서 나올 때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임을 알게 되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40절에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김이 있었습니다. 루디아 선교회에 김치와 또 모듬튀김 그리고 각종의 밑반찬들은 아니었겠지만 그러한 맛있는 음식들로 또 섬김이 또 나눔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그 마음의 여심을 받고 말씀의 순종과 전도와 섬김이 있었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은 우리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해 바라보게 되면,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준비된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만남이 있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여기 모이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